11절 읽고 12절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3장 10절 12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며. 아주 천재적입니다. 아담이 아주 절묘한, 주님의 말씀이 아주 절묘한 답변을 했어요. 사람들, 죄인들이 재판석에서 또 심판자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답변입니다. 그게 이제 방어적 본능에서 나오는 변명이죠. 예, 죄를 호락호락 시인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어떤 명분이든지 찾아내서 자신을 합리하고 변명하는 모습인데,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모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기록된 말씀 저희가 근데 선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저희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저희 마음 안에 충만하게 그렇게 저희 마음 안에 은혜로 충만하게 다가오게 하시고 거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시험을 입고 아버지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참으로 저희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구원자 앞에 나온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자 앞에 나온 죄인의 모습입니다. 구원자 앞에 선 죄인은 죄를 시인하고 긍휼을 구하며 회개를 합니다. 심판자 앞에 선 죄인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신문을 받고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카운팅, 회계보고라고 그러면 회계보고.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담은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크리스천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변호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오죠.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죄를 지어도 변호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재자시고 중보자시고 변호인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품어버린 겁니다. 품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은 동방의 지혜자들과 성전에서 몇 명, 이름 2명 나오죠. 시몬과 안나. 그 정도였습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의 탄생 소식에 당황하고 불안해했다 그랬습니다. 당황하고 불안했다. 주님의 재림 소식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대신에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것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까닭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주님은 설명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이 자신에 관하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합니다.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18장 2, 3절. 마태복음 12장 36절, 18장 2, 3절. 마태복음 12장 36절.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18장 2, 3절. 그러므로 18장 3절.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복을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손실의 고통을 당하거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모두 다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실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물으셨고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물으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늘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넷째,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축에 마땅한 놈 이렇게 보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알기 위해서는 정신과에서나 심리학의 도움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성경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묻는 질문이 몇 번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뭡니까?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이게 이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참모습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냐 하니까 깨끗하지 않다. 사람이 뭐냐? 의롭지 않다. 성경은 사람이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고 벌레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과는 정반대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은 그다지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티끌과 벌레 같은 그런 인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욥기 7장 17절에 같이 봅시다. 욥기 7장 17절. 그럼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이 사람, 이 죄인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가죠?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욥기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What is man? 사람이 무엇이니까요? What is man?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나이까? 또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나이까? 주님께서 사람을 크게 만드시고 주의 마음을 사람에게 그에게 두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8편으로 가면 시편 8편 4절. 시편 8편 4절. What is man?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님은 뭐라고? 사람을 깊이 생각하시고 찾아오신다. 뒤로 와서 144편 3절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깊이 생각하십니다. 시편 144편 3절. 144편. 오케이. 144편. 3절입니다. 3절.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래서 what is man?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자, 전부 다 구주를 찾아보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람을 크게 만드시고,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찾아오시고, 알아주시고, 중히 여기신다. 맞죠? 그렇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사람을 알아주시고, 주님은 사람을 중히 여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찾아오시고, 크게 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그에게, 사람에게 두신다, 이거.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하십니다.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한편은 티끌과 재 같은 사람을,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신다.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마다 10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는 주님의 음성에 대한 아담의 대답입니다. 아담의 대답이었어요. 아담은 밖으로 뛰쳐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무 사이에 숨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 숨은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지금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은 물리적 장벽이 있거나 공간적 장벽이나 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숨긴 채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지금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주님 뭐 좀 물러가 주십시오. 나중에 만납시다.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덴이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곳은 자신이 범죄한 곳, 자신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양을 치던 자신의 일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또 변화산에서 베다니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모두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순간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던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잠을 자던 침상에서, 이사야는 성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역시 그들에게 자신들의 일터였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자신이 일하던 일터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은 특별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디서 하냐?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높은 산이나 깊은 계곡이나 바다 건너 어딘가나 하늘 지나 땅 속 어딘가에서 주의 음성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음성, 주의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삶의 터전과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로마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더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말씀은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잠자는 그 침소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늘 가는 곳, 내가 늘 있는 그곳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살던 에덴의 동산, 죄를 범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주의 음성은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목자의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죄인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죄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게 뭡니까? 두려움을 몰아내는가? 자, 두려움, 성경에 나오는데 두려움을 몰아내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사랑에는 뭐라고요? 결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담대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담대함을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들은 주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시편 29편으로, 시편 29편 4절에서 9절. 아담이 들은 주의 음성은 그럼 어떤 음성이냐? 시편 29편, 4절에서 9절. 주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여기 잘 나옵니다.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주의 음성이 백향목들을 꺾나니 참으로 주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시는도다. 그분께서 또한 그 나무들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을 젊은 유니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주의 음성이 불꽃들을 가르는도다. 주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나니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시는도다. 주의 음성이 암사삼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고 살림을 드러나게 하나니 그분의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도다. 이게 주의 음성입니다. 불꽃을 가르는 것, 광야를 가르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범죄한 아담에게 주의 음성은 두렵고 떨리는 음성이었고 불꽃을 가르며 나무들을 꺾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 나무 사이에 숨어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무들을 꺾는 그런 음성이었다. 이제. 아담은 자신이 주의 음성을 듣고 숨은 것이 벌거벗었어. 이유가 그거예요. 벌거벗어서 내가 같습니다. 벌거벗은 채 있는 사람은 누가 자신을 볼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초인종을 누르면 난감하죠. 앞에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들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호텔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긴급 구조를 하면서 방마다 손님들이 밖으로 막 빨리 나오겠는데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 빨리 막 뛰쳐나왔죠. 근데 벌거벗은 채 있던 사람들 연기가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도 얼마나 위급해. 연기가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빨리 잘 나오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엄청 컸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수치.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를 합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움이 아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벌거벗음은 옷으로 어느 정도 가릴 수가 있지만 자신이 한 모든 일이 벌거벗겨지는 것은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등에서 고위공직자들 대상으로 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미국은 청문회가 아주 심해서 대통령이 딱 이제 들어서고 이제 강요를 임명할 때 먼저 인사위원회에서 딱 조사를 해요. 청문회 가기 전에. 그 조사 페이퍼에 전부 다 자신이 직접 기입하게 하는데 그거 싫어서 나 장관 안 하겠다는 사람이 부지기 있어요. 청문회에서 내가 한 일이나 나의 가족이 이런 것 까발려지는 게 나는 벌거벗겨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그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입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까지 총리하려고 내 과거가 밝혀지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요. 그까지 총리 1, 2년 하려고
총리라는 게 대통령 다음 자리예요. 그까지 총리 좀 하겠다고 내가 떼먹은 세금 밝혀지고 내가 한 이런저런 일 옛날에 뭐 어떤 일들이 밝혀지고 원치 않는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막 후보자들을 막 보냈더니만 다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난 원치 않는다. 나 청문 나가고 싶지 않다. 나 사람들 앞에 만천하에 내 자신이 벌거벗게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실제로. 미국은 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장 깨끗해 보이는 사람을 임명했더니 그것도 난리 났어. 벗겨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제일 깨끗해 보이는 사람 하나 그냥 감사원장을 딱 임명했는데 뭐 까보니까 양파 껍질이더라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만천하에 자신의 과거 행실을 드러난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드러난 것도 두려운데요.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날 게 없죠. 아담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벌거벗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한 일이 지금 드러나 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이 단지 몸이 벌거벗은 걸 드러난 것은 뭐 나뭇잎을 엮어서라도 가리면 되지만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일, 그것을 먹어버린 이거는 가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 가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지금 온통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이 말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이 벌거벗겨지는 것이 싫고 두렵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 4장 13절에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느니라. 벌거벗은 채로. 낱낱이. 그러나 아담과 달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고린도서 5장 3절에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뭐라고요?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벌거벗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벌거벗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한 모든 일들, 나는 네가 지난날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 과거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상관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벌거벗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죠. 예. 주님께서 그것을 다 가려주시는 거죠. 의의 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벌거벗다고 두려워하여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음성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의 음성을 더 듣고 싶어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담처럼 자신의 벌거벗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하죠.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분리해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장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보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 주님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 사람들이 자신이 벌거벗은 것조차 지금 모른다는 건 더 큰 문제죠. 아담은 최소한 그건 알았습니다. 자신이 벌거벗은 채 있다. 이건 알았는데 오늘날 이 라오디케아 교회, 이 20세기 후반의 교회는 자신이 벌거벗은 것조차도 모르는 교회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자, 다시 보면 11절. 그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아담이 자신의 입으로 벌거벗었다고 토로를 하니까 두 가지 질문이죠. 누가 내게 알려줘서 네가 그 사실을 알았느냐? 아니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명령한 그 다음 나를 먹었어 네가 알았느냐? 그거 말이죠. 아담이 주님께 자신이 벌거벗었고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고 현재 숨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자 주님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의 고백한 내가 벌거벗었어란 말은 누가 아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거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걸 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란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주님께서 첫 번째 내가 벌거벗은 걸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알려줘서 알았으면 아담은 즉시 누가 알려줬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아담이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누군가로 배웠어 들어서 안 것이라면 죄가 아닙니다. 아담의 벌거벗음은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마귀가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에덴에서 그 누구도 아담에게 벌거벗음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가 내게라고 물으셨는데 이는 아담의 죄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을 뿐이지
그 누구에게도 그 누가가 아니다. 후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네 자신이지. 아담의 죄는 전체로 자신에게 있을 뿐이지 그 누구의 잘못도 그 무엇의 잘못도 아님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죄인들은 모두 죄를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서 찾고자 하는 그런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방어 본능이 있어요.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거나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아담은 주님의 이 질문에 모든 죄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일 뿐이고 누구의 잘못도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내게 알려줬느냐고 딱 순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천사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스랍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누구예요? 그래 동물들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대요. 자기밖에 없대요.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이렇게 뭐냐. 주님은 아담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딱 미리 누가를 딱 미리 딱 말씀해 준 거예요.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nothing이죠. nothing이에요. 둘째 질문이에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난 걸 내가 먹었느냐. 그건 yes죠. yes죠. 아담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안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을 때 눈이 열렸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양심과 이성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죄는 아담에게 수치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심판과 죄에 대한 형벌과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줬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입니다. 이건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죽음과 심판을 알게 해줍니다. 아담은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죄는 결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라 너희가 죽게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그렇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죄가 찾아낸다. 이게 내가 아무리 죄를 숨겨도 소용없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주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음을 알게 된 것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데 제가 먹었나이다. 뭐 이게 가장 간단한 답이죠. 그럼 가장 빠른 해결책이에요. 주님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알게 됐다 이거죠. 아담은 속아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알고서 죄를 지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따르면 여자는 속아서 죄를 범죄했어요. 그러나 아담은 속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담은 뭐랄까? 알고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죄를 지었어요. 아담의 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의 선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죄나 짓고 난 후에나 주님의 명령을 어겨서 말았고 죄의 결과인 주님의 심판을 알았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도록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강요를 받은 것도 아니고 쏘은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담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본성입니다. 이거는 양심의 법이고 이성의 법이고 생각의 법인데 이걸 성경에서는 본성에 속한 법이다. 본성에 속한 법이다. 사람의 양심과 이성에는 이 본성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생각의 법이 있어요. 아담은 죄를 지었고 무지나 무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사회적 제도나 환경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동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본성으로 주셨고 말씀을 통해 명령으로 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금지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써 양심과 이성과 생각의 법이 죄의 법에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죄의 법에게 사로잡혀오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저도 알지만 자꾸 하게 되네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하는 줄은 알지만 그게 생각의 법이죠.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저도 잘 알죠.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하게 됩니다. 자꾸 저는 하게 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이런 제 자신이 저도 답답합니다. 그게 뭡니까? 생각의 법이 지금 죄의 법에 사로잡혀 오는 거예요. 생각의 법이 죄의 법에 굴복하는 거죠. 그것은 죄의 법이 죄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법에서 누가 해방해 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도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일을 해서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해방받아야. 해야 되는 일인데 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은 죄의 법에 굴복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드디어 이제 죄의 법에 굴복당하게 되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12절입니다.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며 답변이 상당히 길죠. 먹었느냐 하면 yes or no인데 yes or no로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답변이 상당히 길어요. 아담은 자신이 죄를 범한 절묘한 이유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아주 천재적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여자를 비난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좌절과 패배 등을 함께한 여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대부분 다 남자들이 본성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를 잘못 만났어. 그렇게. 그게 다 아담의 본성이에요. 여자를 잘못 만났어. 여자 때문에.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해놓고 나서는 자신의 실패를 전부 다, 자신의 패배와 실패를 또 자신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함께한 여자 탓을 돌리는데 이것이 아담의 본성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의 본성이에요. 남자는 여자에게 나름이고 여자를 잘못 만나 패가 망신했다는 전형을 보여준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자매된 아내 여자를 비난하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부부지간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아내를 비난하는 남편을 보는 것은 법정에서 극치를 이루는데 저들이 한때 과연 부부였던가 싶을 만큼 서로를 비난해요. 주례를 산 목사님 앞에서는 뭐 사랑을 맹세했던 부부들이 유언법정의 판사 앞에서 서로 비난하는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담의 말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나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이게 전적으로 거짓말이다.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지금 12절이. 아담이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은 이유는 자신과 함께한 여자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뭐 거짓말은 아니죠. 여자는 속아서 먹고 아담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 점도 뭐 어느 정도 사실이죠. 아담은 선택에 따른 자신의 결정으로 먹었습니다. 아담의 변명은 여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은 지금 여자한테 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상관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일의 궁극적 책임은 자신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 모든 일의 궁극적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내가 지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거예요. 그 아담이 얼마나 이 자신의 변호를 하는데 능한지 알겠어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천재다 천재 이거. 이 위급한 순간에.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심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치고 들어가 하나님을 심판하고 정죄한 거예요. 하나님도 결코 내가 지은 죄에서 나에게 지은 죄에서 책임 없다 하지를 못하실 겁니다. 뭐 지금 이거죠. 이것은 지금 이 모습, 지금 요 장면, 지금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 요 장면은 장차 심판석 앞에 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심판석 앞에 선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들은 주님 앞에서 심판석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벌벌벌 떨면서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상상이고 성경에 따르면 지옥에 간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께 굴복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를 간다 그랬어요. 지옥에 간 죄인들도 하나님한테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해 하는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 대포자 심판석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한 명 한 명 서면은 그들이 주여 제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절묘하게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제가 이거 영문학 시간에 영문학도 아닌 작품을 하나 배웠는데 우리 교수가 하도 그 작품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게 까리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러시아 토스토예프스키 작품인데 까리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을 이제 다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항의하는 그 내용이에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당신 한번 보고 싶고 당신 한번 기다리는데
몇 천 년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왜 지금 나타났어? 그 수천 년을 사람들의 저거를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 덤벼드는 그 항이 있어요. 그 책이. 근데 이 불신자들 읽으면 완전 뒤집어져요. 이런 얼마나 통찰력이 있었는지 이게 지금 아담의 이겁니다. 하나님을 막 예수님을 정죄하고 코너로 몰아가는 이야기. 예수님 당신 한 일이 뭐가 있냐고. 당신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고생했는지 아냐. 실제 러시아 기독교가 러시아 정교회가 고생 많이 했죠. 그 기독들한테 탄압받고 해서 그걸 그대로 그려낸 거예요. 그 당신을 믿는다는 이 신자들이 얼마나 당신을 울부짖으면서 고생했는지 아냐. 뭐 이런 내용으로 항의하는 장면이 있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제가 물론 기가 차지도 않았지만 그 교사 불신자였기 때문에 아주 뭐 잘잘잘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인데 세상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굴복하지 않아요. 아담이 지금 굴복 안 하잖아요. 죄인들은 주님 앞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비난하거나 주님에게 일말의 책임이라도 전가하려는 죄인들의 집요한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주님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판단 받으신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시죠. 로마 3장 4절을 보시죠. 로마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여러분 뒤에 판단받으실 때에 when thou art judged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과 죄인들하고 막 붙어서 판단할 때 너 하나님과 나가 지금 하나님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 성경에 많이 나와요. 모든 입을 막으시고 유죄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뭐 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죠. 판단받은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기셨어?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모든 무릎이 굴복하고 모든 혀가 주께 자백하리라.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이기신 거죠. 판단에서. 재판에서 이기신 거죠. 예. 아담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물론 아담을 이기시겠지만, 예. 이게 심판석의 모습입니다. 다시 12절입니다.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죄는 모든 관계성을 파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한 육체였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 대신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해했죠. 이 말씀대로 아담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을 죄인이 되게 했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탓이라며 하나님을 정죄하고 심판했던 겁니다. 세상의 많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겪는 고통과 불행을 자신의 탓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일은 모두 아담의 본성을 타고 태어난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데 쓰는 것은 아담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대적합니다.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의 변명입니다. 크리스천은 아담 안에 있어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크리스천은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담의 모습을 저희가 본받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기질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의 좌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좌표가 되죠. 그걸 전면 전부 다 아담이 좌표가 되죠. 아담의 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성령. 우리 안에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으로 물려받은 육신, 그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 무엇을 따라 사느냐입니다. 그럼 무엇을 따라 사느냐? 육신을 따라 살면 죄의 종이 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의의 종이 된다 이겁니다.